제목을 좀 쓸게요. 데살로니가라는 제목인데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여러분 혹시 알아요? 이 지역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렉산더 대왕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전도했던 그 시대 때 이미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곳이에요.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만 보세요. 저 지역이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였고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쯤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여기가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네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의 가정, 이제 부모님 포함해서 이런 걸 우리가 배경이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 오기가 너무 싫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이 학교에 제가 끌려왔습니다. 왜 이 학교로 다녀야 됩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는 이런 동네에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 동네에 내가 살고 있을까?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조금 더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부모님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혹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서론에서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TCK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딱 봐도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외국인이어서 나는 한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는 랩런트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 지역, 학교, 가정을 살리길 원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이뻤어.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여자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지금도 나름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저희 집이 진짜 좀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상상 못할 겁니다. 서울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러니까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그러면 대충 파악이 되죠. 제가 그런 동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우리 집이 어디 있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짝사랑했던 그 여자애가 그 또래 애들을 데리고 저랑 제 동생이 집으로 가는데 자꾸 미행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나 봐. 걔도 내가 어디 사는지 궁금했나 보지. 그래서 동생이랑 막 중간중간 숨었어요. 근데 쌍둥이 특징이 있거든요. 절대로 같이 안 다녀요. 그리고 숨다가 제 동생이랑 저랑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그 여자애를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을 미행한 거죠. 우리 집이 어딘지. 제가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집이 어딘지 알겠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겠구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친구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학교, 내 개인,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장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현장입니다. 저는 그거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우리 부모님의 배경, 우리 가정 환경, 내가 있는 학교, 안 좋았던 지역 배경, 좋았던 거, 그 모든 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발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대충 안 받고 오직으로 붙잡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있는 지역은 그 옆 동네에는 사람들이 뭐로 기억을 하냐, 그 성매매 뭐라고 얘기하죠? 단어 쓰기가 싫은데 집창촌이라고 하는데 성매매 우범 지역이었고, 그 옆 동네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안마 시술소가 가득한 조폭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제가 진짜 돌아다니면 무서운 형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동네의 어두운 환경도, 그런 학교도 저에게는 복음 가지고 전도하니까 모두 다 발판이 됐고, 지금은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저의 인생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거 놓치면 계속 불평하게 돼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중직자 자녀들, 조금 배경되는 친구들은 수련회 갈 때 부모님이 마음껏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시면 수련회 한 번 가는 것도 굉장히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하고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좋은 조건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목사님인 우리 랩런트들도 있죠. 굉장히 축복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요. 행동이나 말하는 부분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것부터 여러분 담내고 가세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현장이다. 내가 있는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지역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라는 거 담내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 본론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환경 있죠? 배경 있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 배경,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복음 전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인데 예수 한번 믿어봐. 좋은 일 생길 거야. 교회 한번 다녀봐. 너의 마음에 위로를 얻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복음 증거했냐면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이유, 그 당위성, 그 당연성을 전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을 때 그렇게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느 날 반드시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아, 진짜 예수밖에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당연한 복음, 필연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으로 알고 믿고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복음을 안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배경과 환경과 상황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 내 현장이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죠?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라면 여러분에게 안 좋은 배경, 환경, 조건, 상황도 답이 돼요. 그렇게 복음을 알고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 알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나요? 그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진짜 깨달아야 나에게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자, 그걸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당위성 또는 당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해요. 온 우주에 유일해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누구 품에 들어가야 되죠?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저도 아기를 키워봤기 때문에 목격을 했잖아요. 갓난아기한테 뭐 샤넬백, 뭐 금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아기는 따뜻한 엄마의 사랑과 온기 속에 엄마의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자고 그 품에서 성장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새는 어떻죠?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새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충분한 먹이와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어도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옥 배경 속에 빠지게 됐죠.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고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누가 장악했죠? 이 사탄, 마귀가 장악을 해서 우리는 일평생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는데 불행한가요? 그게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게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잘 안 되는구나, 그걸로 보여질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뭔가에 눌려 있고 그 대학 한번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이해하면 정확히 이해한 거냐? 나에게도 복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성,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분리됐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필연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돈인가요? 공부인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기를 얻는 건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업적을 쌓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고 반드시 찾아보시길 바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와요. 그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죽으셨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천주교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항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 그 성당에 십자가가 있든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고 안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거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매일 두드리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십자가에서 끝나요. 그게 필연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나에게 구원의 축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복음이죠? 절대성의 복음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성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리스도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고 계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살아 계셨고요. 흑암, 혼돈, 공허를 빛으로 깨트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 계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으면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와 있는 문제, 그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죠.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가 쌓여져서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들 여러분과 좀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혹시, 저는 모릅니다, 혹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끊임없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계속 이혼하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오랫동안 흘러왔던 문제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범죄한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계속 흘러와서 쌓여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걸 과거 문제라고 해요. 창세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을 보고 성, 육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육신일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누가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고민, 갈등,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에 가신 겁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고통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자, 그분이 현재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다가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라는 인생의 완전한 보장이 있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재림주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으로 이사하게 돼요. 재림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은 지옥으로 가두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 성육신, 부활하신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영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 고통을, 지옥의 배경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분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형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히 계획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름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 쓰나미가 닥치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쓰나미처럼 몰려올 재앙을 피하는 도피처고 피난처입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2번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에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구명조끼에 던져줘야 돼요. 아니면 구조 요원이 힘이 센 사람이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팔목을 잡고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그래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완전해요. 구원에 모자람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는 내가 매력을 느끼는데 이 구원에 내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에는 은혜 받는데 그리스도 이름의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길 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뎌져 있어요. 그게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만 은혜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만 매력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에요. 사단은 교회에서 다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훈련 받게 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게 하고 임원 팀장으로 수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앗아 갑니다. 뭘 빼앗아 가요? 그리스도만 빼앗아 가요. 당연히 믿어야 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나에게 가장 필요 없는 이름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밟히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시간 올 때만이라도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시절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것까지 괜찮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데 불신자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 속에 재앙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사탄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문제에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부산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항상 술에 중독되어 있으시고 그 집안에 무속인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랑 함께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교회를 갔는데 내가 안 먹고 싶은데 매일 밤 술이 떠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됩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 귀신이 너무 나에게 많이 보이고 시달리니까 그 귀신 안 보려고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술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이 사람 이상하다고 싫어하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 앞에 이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집안에 찾아온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귀신이랑 교제하고 대화하고 볼 수밖에 없었고 술이 떨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정신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답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전날에 찾아온대요. 걔가 영적인 싸움을 막 싸운대. 그리고 강단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드러나니까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당해서 예수 믿지 마시고 처음부터 마음문 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름입니다.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제가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매일 밤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세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운명을 바꿔주세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세요.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매일 아침 매일 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떤 일이 변화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년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말씀 듣는 게 달라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세요.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런 복음 말고 야 예수 믿으면 좀 좋아 그런 거 말고 너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달해 보세요.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데
여러분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그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는 시간표이든지 여러분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제자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역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세요. 당연한 복음, 필연적인 복음,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 보세요. 이번 주에 좀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중 서밋 타임 하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화해 봐라. 미션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면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가장 필요합니다.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당연한 복음, 필연적인 복음, 절대성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세상과 환경과 현장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의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